저는 우리 한국의 가장 남쪽 그리고 서해에 있는 작은 섬 비금도에서 왔습니다. 비금도는 목포는 아시겠죠? 목포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배를 타고 한 1시간 40분 정도 가야 도착할 수 있는데요. 지금 금년 들어서 개통된 천사대교가 있어요. 엔젤이 아니고 숫자 1004입니다. 그 신안에는 1004개의 섬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섬, 안 사는 섬이 1004개의 섬이 있는데, 그래서 신안의 상징이 천사, 좀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천사대교가 놓였습니다. 이 다리가 비금과 목포 사이 한 중간 지점까지 이렇게 다리가 놓아졌는데, 그 덕분에 이제 배는 40분 정도만 타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들이 뭐 장례가 나거나 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육지에 나와서 모임을 갖더라도 날씨에 따라서 섬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항상 기상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도 항상 기상청 어플리케이션을 받아가지고 일기를 확인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제가 비금 제일교회 부임해서 지금 만 11년 생활하고 있는데, 날씨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있어요. 어지간해서는 예배를 목사가 없이 드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갑작스럽게 주의보가 내려서 배가 뜨지를 않으니까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번 10월 달에 한국에 태풍이 왔는데 교인 장례차 목포에 나갔다가 예정보다 너무 빨리 주의보가 내려서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다행히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밤 예배를 이제 급히 장로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는 목포에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모텔에서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살고 있는 섬은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섬 지역에는 시골이 다 그렇지만 연세들이 많으셔서 교인들이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이시라 거기서 저는 아주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고 저희 시무하시는 장로님들이 60대이시고 또 70대이신데 그분들이 청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인들이 숫자도 많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죽어도 죽지 마세요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 현재도 교인 연세 많으신 분들 한 50명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문덕현 목사님 덕분에 제 커리어에 좀 많이 좋은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전에 에버그린 교회에 있을 때는 부흥 집회를 한번 해서 섬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누가 미국 뉴욕에 가서 부흥 집회를 해봤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뉴욕 참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수 있고, 또 오후에는 또 귀한 임직식에서 순서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문 목사님의 큰 은혜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까 연령이 많으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노인분들이
몸이 아파서 오래 앉아 계시지를 못하고 또 생리 현상 때문에 설교를 길게 하면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그날 설교는 별인 거예요. 20분을 한계로 이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를 45분 정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은 습관의 동물인데 20분 설교하다가 45분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힘이 나는 것은 젊고 영적 에너지가 넘치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비금 제일교회에서 사용하는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인사말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늘 여러분 모두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지내는 공동체를 잠시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해서 공동체가 원만하게 유지되지 못하거나 어딘가 곤란이나 불편의 현상이 나타날 때 그런 말을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이 떠나고 없는데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거나 그리울 때에도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지금 저희 비금 제일교회는 이제 시간상으로는 이미 주일을 지냈지만 저 없이, 목사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보낸 것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지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목사님이 없으니까 참 좋더라. 이런 평가가 없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은 보고 싶고 그립고 아쉬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으나 없으나 전혀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존재감을 갖고 싶습니까? 또 여러분의 뉴욕 참교회에서 어떤 일꾼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저희 교인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로 듣는데 그 중에 참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 아픈 평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 좀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기가 싫다, 이런 말을 들으면 목회자는 참 속이 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거나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다,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같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분열이 있는 곳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911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겸손과 온유와 섬김과 사랑으로 그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성도입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두 모델이 나옵니다. 한 분은 베드로 사도이고 또 한 분은 여성도 다비다입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베드로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는 강력한 설교자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그 심령이 찔린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일어나는 그런 강력한 설교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위대한 기도자였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그런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여길 만큼 베드로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는 더 이상 과거에 물고기 잡던 어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단한가요? 대단하지 않은가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자주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 안 하면 금방 잠들어 버리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어려운 것은 제가 평소에 이렇게 표준어에 가깝게 말을 못해요.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죽을까 봐서 자기가 주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받고 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도당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를 잡아다가 힐문을 하는 이 공회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가 되었어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토록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대단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가능성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권능으로 일하시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보고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했고 그 능력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제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파렴치하고 의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최소한 우리는 베드로만큼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거기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우리 늘 말하는 기도입니다. 힘써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되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책이지만 사실은 성령 받은 사도들이 행한 일을 기록한 것이고 사도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행전. 사도행전은 사도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한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냐면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체를 500문도 앞에서 며칠 동안 나타내셨다고요? 40일 동안.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오순절날 처음으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10월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10월 중순입니다. 11일부터 20일까지를 중순이라고 하죠. 이렇게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사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성령이 내릴 것이다 하셨는데 그럼 며칠이 남은 거예요? 10일.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과 함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했던 시간을 최대한 잡아도 며칠이에요? 10일, 열흘에 불과합니다. 열흘 동안 힘써 기도했다고 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대단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일 정도 기도해 보셨어요? 대답들을 안 하시고 열흘 열심히 기도했다고 베드로에게 대단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능력은 베드로한테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능력의 근원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온 능력입니까? 성령에게서 나온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경건 생활을 아주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써 기도하는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1년 동안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몇 날이 못 돼요. 할렐루야. 몇 날을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뭘 주시지 않겠느냐요? 우리는 좋은 것을 기대해도 하나님은 더 좋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오히려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누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걸 외우고 기억하기 위해서인가요? 나도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모든 이유는 성경 안에 모세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그들과 같이 되게 하시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주시고 성경의 여러 등장인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끼리도 자주 가까이 하면은 더 친해집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게 되고 나 또한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게 됩니다. 서로 친밀하게 되면 소통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무엇과 무엇이 통한다고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고 그래요. 텔레파시.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속을 다 헤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와 소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과 만나고 관계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도 일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은사 충만 받고 권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 출신입니다. 학식도 부족하고 출신 배경도 안 좋고 사회적 지위도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 누구보다도 더 낫다고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변화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해냈습니다. 공회원들 앞에서 대제사장들마저도 베드로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뉴욕 참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제 앞에 모여있는 수가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뉴욕 참교회에 2,000명 정도의 교인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의 시설 이미 마련해 주셨어요. 왜 마련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베드로 한 사람이 성령 받아도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이 능히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도록 모여서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는 참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모델은 다비다입니다. 요바에 있는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성도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교회는 마침 가까운 루다에 베드로 사도께서 와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빨리 요바로 오게 합니다. 다비다를 위해서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찾은 것이 아닙니다. 다비다를 어떻게 해달라고 찾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씻어서 다락에 누워놨습니다. 그래 놓고도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 사도를 속히 불러서 그에게 뭐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 다비다는 살아생전에 구제로 기억되었습니다. 구제와 선행으로 성도들에게 기억된 사람이에요. 그녀가 죽자 성도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다비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성도들이 그녀의 죽음을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꼭 살려달라고까지 요청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안 됐습니다만, 문덕영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다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덕영 목사님을 꼭 살려달라고 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이 살려달라고 할 겁니다. 왜 살려달라고 할까요? 자기들에게 필요하니까. 아멘. 목사님 필요하잖아요. 아내인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 필요하고 자녀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왜 살려달라고 한다고요? 필요하니까. 나에게 필요하니까 살려달라.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문덕현 목사님께서 나이가 많아지셔서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과 며느리가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 웃음으로 이미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 본인도 고생했고 옆에서 케어하느라고 다들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니 이제 편히 가시라고, 살아나지 말라고 하려고도 몰라요.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했잖아요. 이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 쓰세요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려달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바 교회에서 여성도였던, 여제자였던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주의 사역을 하는 베드로 사도, 얼마나 바쁘고, 우리 교회에 누가 여자 권사님 한 분 돌아가셨다고 총회장님 불러다가 장례 예배 드려주라고 해도 그 민망한 일인데 지금 뭐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 물론 우리 총회장은 아무 힘이 없지만 베드로 사도는 위대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사도가 있다고 한들 필요 없는 사람 살려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비다가 그토록 요바 교회에서는 꼭 필요한 성도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서 지체 말고 와서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가족도 아닙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과 여러 과부들이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들에게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는 사람,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함께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평가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참교회 성도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그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다굼 했습니다. 그 뜻은 딸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잘 몰라요?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니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뜻밖의 요청을 들은 베드로가 다비다의 시체가 두루누워 있는 다락방에 초청을 받았어요. 뭐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봤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말합니다. 다비다 굼 하고 말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굼이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네. 손흥민이 2골 넣었습니다. 막 좋아서 박수치고 난리가 날 텐데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참나. 우리가 정말 열광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 성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죽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달리다 굼 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이 일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달리다 굼 하신 것은 보고 배워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고,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도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여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것은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다비다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또 다비다가 행했던 위대한 선행과 구제가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신앙입니까? 다비다와 같은 성도 한 사람만 있더라도 교회는 엄청난 동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과연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며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며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나는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꼭 필요하게 여겨서 뭔가 우리 공동체 일이 안 될 때 떠올리는 그 사람이 과연 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비다는 많은 선행과 구제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다비다,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이 이름은 뜻이 암사슴입니다. 뭐라고요? 조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예쁩니까? 사슴은 순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도르가는 목마른 사슴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나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닮기를 사모하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이름이 그냥 있는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름 하나 지어줄 때도 그 이름대로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진석 장로님은 사실은 저하고 인척 관계입니다.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잖아요.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도르가 이 다비다 암사슴이라는 이름만큼 다비다는 예수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했던 모양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사모했는지 다비다는 생전에 선행과 구제의 일로 많은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과부들을 섬기면서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만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컸던지 어지간히 선행을 베풀었다고 저 사람 죽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반드시 살려달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비다의 선행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만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비다는 목마른 사슴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도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며 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비금 제일교회도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온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몇 분 더 해야 되죠? 5분? 저는 한 번도 뵙지를 못한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 현재 원로 장로님의 아버님이신데 강형천 장로님이라고, 이 장로님께서 저는 부임해서 11년 동안 그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뵌 적이 없는데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 번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교인들한테서도 우리 그 원로 장로님 참 대단한 분이셨는데 내가 힘들고 아파서 교회 못 나오고 있으면 오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이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주민들한테서도 그 어른 그렇게 참 정말 진실한 어른은 또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도 예수 안 믿는 절 다니는 분들까지도 그 장로님에 대해서 지금도 기억하면서 존경의 마음으로 목사가 지나가 전도하거나 신방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꼭 들려줍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진실한 성도였다는 기억을 남기고 갔는지 저는 만나지를 않았지만 그분 너무나 존경하고 또 그분의 그 신앙의 모습이 대를 이어서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신 집사님 중에 강정길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40세에 중풍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한쪽 신체 한쪽이 다 이제 마비가 됐지만 걸어 다니셔요. 이제 불편한 몸으로 걸어 다니시는데 이분은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택을 방문하셔요.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오늘은 어떤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뭐 그 집에 제사가 있든 그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오든 성도들의 동향이나 형편에 대해서 날마다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저희 교회는 뭐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많지 않고 부교역자도 둘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어떤 부교역자 못지않게 저의 동역자가 되어서 교인들의 형편이나 교회 사정들을 여러 가지로 항상 와서 알려주는 귀한 동역자이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날도 저녁에 예배가 있는데 이제 교인들이랑 함께 어울려서 오후 시간에 보내다가 밤 예배 참석하시려고 잠깐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예배 준비를 하시고 이제 오시겠다고 가셨다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구급차로 해서 이제 목포까지 밤에 또 그날 바람이 불어서 헬리콥터가 못 오니까 해양 경비선을 타고 급히 이송이 됐어요. 그래서 목포에 있는 큰 병원에 가셔서 이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날 목포에 도착해서 1시간 반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많은 징후가 있었을 것인데 목사님 모르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심장으로 가는 모든 혈관이 다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활할 때 틀림없이 고통을 많이 당했을 것이고 활동하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교회까지 오는 그 거리가 그렇게 많이는 안 되지만 그 건강 상태로 교회까지 걸어오시는 일이 많이 불편했을 것인데 돌아가신지 한 달 전쯤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이제 저도 차를 타고 다녀야 하려는가 봅니다. 그런 말씀을 지나가듯이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예,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장에 가는 혈관이 다 막혀서 돌아가셨는데 의사 선생의 말대로라면 고통이 심해서 이미 다 본인 스스로가 그 징후를 경험을 했을 것인데 그 전해에 개근상을 받으셨어요. 연말에 한 해 동안 모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들에게 드리는 개근상이 있어요. 저희 비금 제일교회는 1년 365일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주일 예배, 주일 밤 예배, 그리고 수요일 밤 예배, 구역 예배, 이런 예배들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간 개근을 하셨어요. 그 건강 상태로 개근을 하시고 날마다 사택에 찾아와서 교회 사정과 형편을 알리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독거노인이신데 목사님 맛있는 거 대접해 드려야 된다고 꼭 같이 가서 짜장면을 먹자고 해서 저를 짜장면을 사주셨던 분이십니다.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가 짜장면을 안 사줘요. 그래서 짜장면이 먹고 싶을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그 집사님이셔요. 교인들의 중요한 일들을 목회자가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성도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목사가 알지를 못해서 때로는 민망할 때도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잦아지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성도였는가가
더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와 또 목사와 또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분이 안 계시면 교회 종은 누가 칠 것인가? 이분이 안 계시면 교회 안내는 누가 할 것인가? 이분이 안 계시면 여전도의 일은 누가 감당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 베드로와 같이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비다와 같이 죽었어도 반드시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소중한 교회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